오늘 섭리적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은 justification, 칭의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합격하는 구원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했어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고아원을 지으리라, 양로원을 지으리라. 또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의 애통과 그걸 날마다 같이 동참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내가 센터를 짓고 일을 하리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하나 완전을 추구하고 흠없고 순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글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에 앞에 보면 1장 15절에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해서 지금 닥달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도를 그런 간증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쪽에서는 시기와 질투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누가 같은 친구라도 공부 1, 2등을 항상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서로 칼과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각자에게 우리가 소원의 동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착한 뜻으로, 어떤 분은 시기와 질투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익하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소원의 동기가 악하다 할지라도, 다소 애매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면 그 소원의 발동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이기적 동기 때문에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것,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내 욕심이냐 이게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쥐들이 많아요. 쥐들이 끈끈이를 놓으니까 작은 것도 잡히고 큰 것도 잡혔는데 이게 이제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약국에 갔더니 약을 줘요. 그 약을 먹으면 어둠컴컴한 데 있다가 밖으로 나가고 싶대. 밖에 나가서 자폭한다 이 말이야. 죽는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끈끈이에 한 마리가 잡혔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걸 처리하러 올라갔더니 옆에 한 마리가 더 죽어 있는 거예요. 참, 그게 뭡니까? 자기 친구가 지금 죽어 있는데 아직 숨은 있으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하다가 이게 걸려들었어요. 두 마리를 화형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대학교에 유도학과 태권도학과가 있는데 전국 체전에, 세계 체전에 체육대회에 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각을 보면 한쪽은 경찰이요. 근데 한쪽은 어디로 가? 조직에 들어가. 주먹을 써. 그래가지고 잡아오니까 동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블레셋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장가도 갔으니까 블레셋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리라 하면서 들락날락했어요. 그 친구도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삼손의 마음에는 블레셋을 들어갈 빌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의 부모는 뭐라고 그걸 해석했냐면은 삼손의 그런 이 계획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들락날락하고 그걸 침입하기 위해서 그걸 빌미로 이유로 삼은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걸 알지 못했더라. 삼손의 부모는 아들이 자식이 없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들을 주리니 나시른으로 키워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독주를 멀리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모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하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이걸 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악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면 요셉이 지금 멀리서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의 꿈이 여러분 형님들이여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꿈을 들어보시오. 잘났다 똑똑하다 네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만 어린 나이에 시기심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동기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요. 어떻게 보면 형 루벤도 나서고 나중에 또 유다도 나서서 겨우 목숨만은 건졌지만 이 악한 뜻이 뭐예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순진한 나이에 자기가 사랑을 뺏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죽이고 싶도록까지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악한 결과로 이렇게 발전까지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쥐 같은 경우는 잘못된 미혹에 빠졌지만 이런 악한 것도 각자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악한 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활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꿈을 주겠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주겠어요? 악에게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선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이 예수쟁이들을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잘했다. 이게 인기를 얻으니까 베드로 수제자도 감옥에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 다음에 13장을 보면 13장 2절에는 그들이 바나바가 당회장인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당회장을 내려놓고 누구와 바울과 함께 선교 나가라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어오니까 그거 관리하기도 바빠요. 이제 재능도 넘쳐요. 이제 세력이 권세가 위력이 그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뭐야? 이걸 키워야지 어디 선교로 나가고 어디 밖으로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려고 하는데 어디다 줘? 거기에 박해를 줘. 누구에게? 헤롯에게 나쁜 동기 욕심을 줘가지고 그걸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크리스토퍼 선교학자는 하나님이 구약을 봐도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신약을 봐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 이 말.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들이 지금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이제 돌아왔는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서로 투기와 다툼이 생겨난 것도 뭔가요? 그들을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파벌 때문에, 당파 때문에 생겼으나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같은 경우도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랬더니 할례 받았던 익숙했던 그 모든 사도들 거의 모두다가 그 제자들도 다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나 율법으로 돌아가진 않되 할례까지 못 받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유대교 극우파들이 극좌파들이 뭐요? 암살대를 조직해서 40명이 누구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22장 21절에 떠나라. 20장 24절에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나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고 죽을지 모른다고 한데도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갔던 그가 가서 야고보 총회장 예수님의 동생을 만나고 이렇게 이루할 때 그들도 두려워해서 야, 너 유대인인 헬라 쪽에 있던 유대 사람들 있잖아.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도 지키고 세례도 받게 해. 괜히 오해 사지 말고 태풍이 불 때는 좀 숨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박해가 생긴 거예요. 예수 성령께서 떠나라. 너는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떤 경우에는 박해를 줘서 바울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 내에서도 로마 권력에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이방인에게 보냈노라. 내가 받은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왕 앞에서 정독 앞에서 아주 멋지게 텔레비 앞에서 전 세계가 본 데에서 복음을 증명한 걸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내에서 2단이니 3단이니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왜? 붕이 되니까 막 큰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같은 목사님들이 막 찍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어디로 빠졌느냐? 해외로 월요일날만 되면 주일날 저녁이 되면 해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전 세계적으로 용기조 데이비드 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서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게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서 승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소원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저놈이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지금 자식 새끼 하나 없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는 것 자체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늙었으니 엘리에셀이나 내 종이나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해서, 반쪽짜리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시가 반절이 있어요. 여기나 되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저 나이가 든 사라를 통해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방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한다? 불가능. 안 되는 거. 상식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요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었어요. 이삭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을 증명하는 게 이삭의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거, 부족한 거, 결핍된 걸 통하여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그것을 이룬 걸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겨우 집안의 일을 세우는 거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낳을 때부터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계시의 꿈을 줍니다. 큰 자가 되리라.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야,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얘는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 역사를 내가 흔드는 축복의 조상이 되리라.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하여 미치고 환장, 꿈을 이렇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걸리는 게 뭐예요, 형이요? 일찍 나왔다고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 엄마하고 합작을 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개인적인 거, 겨우 먹고 사는 거, 자식 낳는 거 그거 했지만 야곱 때 와서 요셉 때 와서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꿈을 주시고 요셉 때는 뭐요? 꿈을 2번이나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하나님의 꿈을 들어보시오. 자신 있게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발전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자식 문제, 무슨 집안의 축복받는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고 야곱과 요셉은 역사를 보고 민족을 보고 나라를 보는 꿈을 가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팔복에 대한 찬송 들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앞에 4개는 뭐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부족한 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요? 배부리리라. 여기 보면 의에 욕본 자들은 옛날 시골 말로 욕본 자들은 의의 의를 위하여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상이 크다는 찬송도 427장에 있어요. 그래서 뭐요? 뭔가 부족할 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나서 거시적이고 공감적이고 국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 꿈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가서 먹고 사는 거 만나가 없으니까 메뚜기 때 달려요. 고기가 없으니까 불평, 시기 질투했어요. 그러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뭐요? 기적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다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게 만들어. 기도 안 하면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아기를 메고 버스도 잘 있지도 않는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을 간정을 보고 저도 젊었을 때 거기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모자라지도 않냐고 남지도 않냐는, 많이 한 푼 가졌는데 먹고는 없어져. 조금밖에 못 가는데 또 그냥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이게 나중에는 크고 크면 뭐요? 이제는 나라와 민족, 성령의 능력, 이제는 우상을 때려잡는 거. 그래서 성령의 불응답을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뭐요? 금식하며 판에서 산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1대 850도 이기고 승리하는 불의 응답을 나아가는 우리 엘리야를 봅니다. 신약의 엘리야는 뭐요? 빈들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뭐요? 빈들에
빈들에 있는 그가 회개하라 물세례를 주면서 사람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우상을 때리잡든지 뭐 민족 사람들을 전체를 회개로 이끌든지 그런 부흥의 운동도 모든 것도 뭡니까? 부족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어떤 데 나타난다? 어려울 때, 환난 중에, 공고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아들을 바쳐라. 요셉도 시험을 받았어요. 이것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겨나가기만 하면 김하중 대사 중국 대사였던 보니까 나는 일찍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잘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자유로워서 데모하고 그때 민주화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감옥도 한번 갔다 오고 뭐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술 퍼먹고 뭐하고 29년을 교회를 안 다녀버렸대. 그런데 40대 중반에 북경에 가서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 그냥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찍 오고 늦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오고 죄를 많이 지었내니 그것도 상관없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뭐 시기를 따지지 말고 늦게 왔다고 뭐 너무 늦게 왔다고 하지 말고 늦게 올수록 팔팔하고 신병처럼 늦게 온 사람이 늦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은 또 지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믿어야 하고 이삭은 복을 증명해야 되고 야곱은 축복을 요셉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아버지야 자기가. 여기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렇게 시건방질걸 정도로 온 집에 자기가 주인이래. 온 땅의 통치자래. 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바로가 너 가. 지금 싸우면 끝날 존재요. 지금의 대통령도 그러는데 총리 그만두면 끝나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이게 뭐요? 자손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세워줬다는 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존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큰 나라를 이루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나라와 민족 역사를 보는 요셉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세계의 통치요 대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자기 눈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블레셋도 사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찝쩍거리게 만들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블레셋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때려 부수는 것도 하나님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심을 봅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사사들을 보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을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없어요. 여기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우선 왼손잡이 그 당시에 결격자요. 오른손 써야지. 그런데 이 왼손으로 허를 찌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상대방 적수를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두부란 여자요. 여자가 어떻게 사사가 돼? 지금 뭐 대기업이나 어디 임원 뭐 하는 것도 국회의원도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기도는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집이라고 별볼 문화세 집하고 자기 집도 별 볼일 없었어요. 입단은 뭐였어요? 서자였어요. 그런데 문제하고 결격자고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를 통해서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생존에 내가 무기를 가져야 돼. 새로운 은사를 발견해. 할렐루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육감이란 게 또 발달해요. 또 뭐 청각이 발달해요. 말을 못하는 분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다른 눈치가 보통 빠른 게 아니야. 필리핀 가면 어떤 목사님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같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말 몇 마디 뭐 이거저거 하다가 그냥 통해버려. 야, 그런 거 보면 뭡니까? 전쟁 위기 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특수한 은혜, 특수한 은사,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 무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무기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 찾지도 않아요. 은사와 능력도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 다 틀리겠어요.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람들도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니 빛이 비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로부터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언변과 지식까지 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니까 말을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변과 지식도 은사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너희가 기도로 각종 은사를 받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탁월성, 출중함, 특별함, 재물을 능력도 주시듯이 사람을 잘 설득한 사람이 있어. 사람을 이간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무기가 돼서 사람들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다.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세상에 물건도 필요하고 그것도 구하지만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 거주에 계셔. 그러나 이걸 더 충만하게 구하고 간구하면 뭘 줘요? 하늘의 지혜를 줘. 하늘의 능력을 줘. 하늘의 은사를 줘요. 아멘.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 주시니까, 모든 걸 내주시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아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 발전해서 모든 걸 준다 이 말이요. 아멘. 이건 방법이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능력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모자라니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영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목적은 뭐요? 그런데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도 위해서 쓰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요, 에레미야도 1장 5절에 내가 모태에서 널 구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사야도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노라. 바울도 어머니의 택정하심, 어머니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내가 선택받다는 걸 얘기해요. 누구? 다윗도 시편 71편 6절을 보면 모태에서 나를, 내가 주를 의지하여서 이미 모태로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17절에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또 받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키워야 돼요. 그래서
71장 9절에 보면 늙은이가 되어서 늙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쇠가 쇠약할 때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세와 같이 120살이 되어도 다 독야 청청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는 체력과 영력과 능력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늙어가는 것도 싹 몰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